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멀리 있는 단어일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땅의 삶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과학도 이 땅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요, 이것으로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 그리고 저는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비의 영역을 인간의 삶이 만났을 때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기적은 생각보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기적의 20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4주 동안 참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풀어냈었어요. 성도들이 내준 간증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얼마든지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구나. 저는요, 기적의 20일에 들어온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역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길 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길 원하고요, 누구든지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가는 구원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일상의 삶에서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 안에서의 삶의 구원의 모습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맞닥뜨릴 때에 그땐 그랬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내 삶에, 내 일기에 쓰여지게 하소서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가? 그냥 사람들에게 깜짝 놀랐구나 라고 하는 그냥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분께 예배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황홀한 경험인지,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게 얼마나 마땅하고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표적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역사하신다더라,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작아진다고요.
표적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가?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해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위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면요,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의 경험이긴 하지만요,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우리 아내랑 교제하고 있을 때, 이제 군대 갔을 때 우리 아내와 뭐 전화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대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음대 나온 사람들은 졸업음악회라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막 노래를 쫙 부르는 거죠. 예, 졸업음악회 때 초청을 받아서 당연히 꽃다발 하나 들고 갔었어요. 가서 이제 무대에서 와, 막 이렇게 찬양은 아니고, 예, 이제 뭐 오페라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간 그런 걸 했었는데,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자 보냈던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만나줘서 영광이다 그랬어요. 무대에서는 저런 사람이 날 만나준다는 게 되게 영광스럽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었나요? 그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냥 아는 뭐 친구요, 그냥 편한 친구라고 생각했다가 더 커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작아진다, 이거 위기거든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의 힘이 빠져버려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크고 강해지더라는 거죠. 믿음은 어떨 때 보면 작아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면 더 커지기도 해요. 근데 언제 커지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에 새겨질 때에 작은 믿음이 커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표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가득 채워지길,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선물하시는 걸까?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건가?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왜 가셨을까라고 물었을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남에 있어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현장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갈릴리 가나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참 바쁜 분이었거든요. 온 유대, 온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또 전도하며 지내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까? 가나에 왜 가셨고 그곳에서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계시는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은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수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곁에 나온 사람들의 병이 나았고, 모든 귀신을 다 내어 쫓을 수 있지만 예수님 곁에 나온 사람들의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수혜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오시길 원하고 초청할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예수님 어딘가에 꽁꽁 숨어 계시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잘못된 그림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과 인간의 사이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청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누가 먼저 다가오시냐면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근데 이 두드리는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반대적인 상황은 뭐예요? 주님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만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내게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기도 전에 주님은 벌써 내 문 앞에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움직임으로 우리를 원하며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로, 또 찬양의 음색으로, 혹은 설교자의 간청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고, 상황과 여건과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세대를 어찌 비유할꼬 라고 하시며,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구나, 그게 이 세대의 사람들이구나, 주님이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을 수많은 피리 소리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설교들이 쏟아지고 말씀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당황한 사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참 완고한 사람들이 그 마음 문을 닫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과 상황들을 정말 나를 원하시기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요 손길로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으로 보면 다 우연이지만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필연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 가운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다 뭐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표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또 한 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면 주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그곳에 오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문만 열면 진짜 들리는 말씀 앞에, 들리는 찬양 앞에, 들리는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앞에 마음문을 열면 주님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열려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고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과연 내가 그렇게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기적의 20일을 진행하면서 다른 것 아니라 이거와 씨름한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나를 향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 문을 여는 씨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김없으세요. 마음 문을 열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게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내가 막 찾도록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면 내 인생에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표적,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첫 번째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음성 앞에 마음을 여는 그 모습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걸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 걸음을 볼까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성경의 스토리를 잘 바라보니까요, 초청함을 받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참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석의 현장 가운데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연회를 주관하고 있었겠죠. 쭉 이끌어 가는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가만 안 계셨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포도주가 없답니다. 아이, 큰일 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고 나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오죠. 하인들을 불러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이 마법 같은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상관없는 예수님을 상관 있게 만들었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도록 만들었다고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렇게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을 명하여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워요. 아귀까지 채우라. 그래서 끝까지 채웁니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알지만 주님은 가만히 계시길 원하셨는데 마법 같은 한 문장이었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 문장에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며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걸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데 왜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초청한 것 같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주님은 내 삶에서 일하시지 않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손님으로는 일하지 않겠다. 나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게 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종들을 주관한다는 건 손님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당연히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주인이 종들을 명하면 종들은 행하는 거지. 손님의 말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종들은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시선의 끝은 주인에게 닿아 있는 거고, 종들의 귀는요 주인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은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자신들의 뜻이 되는 거고, 결코 손님의 뜻이 내게 그렇죠 닿아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같아요. 가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도 주님을 손님 대접하는 이런 때가 많지 않은가? 주님 그냥 그곳에 계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 거고요. 포도주가 필요하면 포도주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예수님께 대한 나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 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고, 주님의 일하심의 때가 내 삶에 임하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나의 그런 태도 때문이 아닐까.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과 상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적의 20일 때도 모세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었는데, 모세는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던 걸까요? 물론 예수님은 신약의 분이긴 하지만 삼위일체 주님으로 생각해서 통칭해서 얘기합시다. 모세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모세에게 물어보자고요. 모세,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어려우세요? 모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걸요. 요게벳이 그를 품에 안았을 때부터,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열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가 나이 40에 나는 히브리 백성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고백했고,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 자로 사도행전은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였고 때로는 기도하는 듯 보여졌고, 나는 히브리인의 정체성, 곧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진 모태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 건 나이 40대도 아니었고요, 50대, 60대, 70대도 아니었어요. 나이 80에 떨기나무에서 진짜 그를 만났을 때부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상관 있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전적으로 일하심의 때가 그의 인생에 쫙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전과 후, 80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전 꼭 이 갈릴리 가나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요, 주님이 내 인생에 초청되어져서 내 삶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주님을 나는 초청했고 내 삶에 계신 거야, 이걸로 나의 모든 일들은 다 이룬 것까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이 인생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내 삶에 상식같이, 기적이 상식같이 벌어지기 위해서는요, 한 걸음을 더 나가셔야 된다고요. 초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 해야 돼요? 주님을 진정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 모세가 너무 가슴이 충만해서, 예수님, 정말 주님, 제가 주님께 갈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지 말라고, 여긴 거룩한 곳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을 벗어야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다. 너의 삶의 신을 벗어야 이곳에 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진정 초청을 넘어서서 주님과 상관되게 만들고 주님의 때가 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룻기 4장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양식 가운데 신을 벗는 하나의 예식이 있었는데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 증명하는 거래요.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와 나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의지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표징이 신을 벗어서 그 앞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었다고 말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의 삶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님으로서 물 항아리를 채우라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들이 채웠을까요? 채우지 않으면 여전히 그곳은 포도주가 떨어진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채우라라고 얘기했을 때 종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미 다 입장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는요, 이제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사람에게 정결 예식은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지. 이미 다 입장해서 그 통이 비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그걸 다시 채운다. 더 이상 초청될 사람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정말 종들이 그 앞에 서 있다면 저건 채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입장했다고요. 떠서 갖다 주라. 아니,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무슨 일이, 아니 저희들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주님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 주님을 일하실 수 없게, 주님이 상관되지 않고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러기 주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발에 진정한 신을 벗어라. 내가 하겠다는 생각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내려놓고, 주님을 그냥 친구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길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도 그 발에 신을 벗었고 여호수아도 그 발에 신을 벗었어요.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군대 대장 한 사람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리고를 정복할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신을 벗은 여호수아는요, 내 생각대로 여리고를 정복한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여리고를 돌며 그 땅을 무너뜨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진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초청한 자인데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 두 번째 걸음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럼 아주 시퍼렇게 내 의가 살아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 돌 항아리는 이런 때 쓰는 거지 절대 그런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의가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그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라고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혹은 구경꾼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하는 거고요, 좀 더 말씀 앞에 머물라 하시면 그 말씀 앞에 머물며, 주여 나는 둘렀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구까지 채울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떠서 갖다 줄 겁니다. 나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잔치에 오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인생에 괜히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주님의 능한 역사로 가나안을 정복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인들이 물로 가득 채웠던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누구에게 갖다 주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아마 물을 떠서 움직여 연회장에게 갈 때에 물의 색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물의 색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붉은 포도주빛이 되어야 연회장이 그걸 마실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 바뀐 그 물을 그렇죠, 입에 대고 마셨을 때 연회장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원래는 연회가 시작될 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나면 하급의 포도주를 내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신랑에게 큰 칭찬을 돌려요. 자기들이 준비했던 처음 포도주보다 지금 이들이 떠가지고 온 포도주가 뭐하더라? 더 좋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만들었던 그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뭐하다? 더 승하다,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포도주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모세는 참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이 40까지는 어디에서 컸습니까? 애굽의 왕실에서 컸어요. 왕실에서 좋은 거 다 먹었겠죠. 온갖 교육을 받았고 40세의 모세는 정말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었어요. 그런 모세의 인생,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았던 시대였죠. 그 시간의 흐름이 참 더뎠을 테고 많은 자괴감에 빠졌던, 애굽의 왕실에 있었던 사람에게 더 심각하게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 80의 마지막 시간이 있었던 거죠. 과연 어떤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포도주일까요? 모세 인생의 처음에 40년이라고 하는 건 애굽산 최고급의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 포도주가 최고의, 모세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빚을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일까요? 예, 광야 40년. 여러분, 이때는 거의 물과 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굽의 포도주에 감히 비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정결 예식에 쓸 그런 허드렛 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모습이었겠죠. 예. 과연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모세가 처음 40년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얼마나 광야에서 많이 울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광야 40년 같은 아주 초라한 정결 예식에 쓰는 물 같은 그 모습을 누가 만지셨어요? 나이 80에 하나님이 만지셨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으셨을 때 그의 인생이 갑자기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40년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극상의 포도주로 마지막 80에서 120년까지의 40년을 그가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애굽의 40년의 포도주보다 하나님 손에 잡힌, 나는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내어 맡겼던 내 물과 같은 인생을 주님은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으세요. 내가 만든 것보다 하나님만 만드신 게 훨씬 더 존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셔드린 그 주님 앞에 신발 벗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신발 벗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세같이 진짜 삶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야 그제서야 신발 벗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좀 더 일찍 벗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순종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님, 말 그대로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둘로스요 종입니다. 내가 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여 내 삶을 이끄셔서 극상의 포도주로 빚으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삶에 표적을 행하시며 온갖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